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 토요일까지 시편 묵상을 마쳤고요. 이번 주부터는 로마서 말씀 묵상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에 의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어진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낼 때까지도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로마 제국의 중심이 되는 이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에 대해서 전함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원했고, 또한 나중에 그가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그가 로마 서쪽의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역하기를 원해서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우리 로마서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단어로서 복음, 구원, 믿음, 의롭게 됨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단어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 깊은 의미를 함께 배우고 묵상하며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순종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로마서라는 편지의 서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어제의 본문인 1장 1절에서 7절에는 그 당시 일반적인 편지의 형식대로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면서 인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하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강하게 느끼게 된 것은 이 로마 성도들을 만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었습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는 로마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에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기도의 교제뿐 아니라 이제는 직접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11절에는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하고, 13절에는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었다.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인 15장에 가면은 또다시 곧 만나게 되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음을 또 피력하게 됩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지리적인 거리 때문에 쉽게 방문하여 만날 수 없었고, 또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선교 사역의 일정상 아직 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보지 못한 것이었지만, 이 바울의 간절함 이야기를 들을 때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우리 성도들 간에 마음껏 만나서 교제하지 못하는 요즘 상황에 있다 보니 바울의 이 간절함이 더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는 왜 간접적으로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몇 가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12절에는 서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13절에는 그들 가운데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5절에 언급된 대로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서 11절의 내용이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능력을 전수해 주려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2장 6절 11절에 보면 그는 너무도 명확하게 성령의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찾아가야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로마 성도들과도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 일에 자신이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절과 이어서 보면은 그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면 그가 로마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 원했던 것은 직접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고 서로를 더 견고하게 세워주며 그곳에서도 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12절에 나오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서로 안위함을 얻는 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나서 너의 믿음의 이야기와 나의 믿음의 이야기를 서로 나눌 때 얻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100% 언제나 완전하지를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하심에 따르며 순종하려는 우리의 삶의 노력과 몸부림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드는 삶, 때로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식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때로 넘어지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고 다시 도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고백이 나뉘어질 때 진정으로 피차 안위함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로마서를 보면서 그 넓고 깊은 영역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겠지만 좀 더 간단하게 말해본다면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우리 앞에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복음, 기쁜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간절히 기다리며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연구팀이 백신을 개발해서 모든 임상실험을 다 통과해서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소식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쁜 소식, 더 큰 복음은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섭고 치명적인 죄의 문제를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도 100% 효능을 보이는 것은 없지만 누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100%로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과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소식이야말로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목원들에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나누시고 또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믿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진실되고 진솔한 믿음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서로의 삶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내용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나누고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4절에서 그는 빚진 자의 태도로 복음과 믿음을 나누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맛있는 밥을 한 끼 대접해 주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과 함께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나도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다는 빚진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약간 다른 점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에게 되갚는 것이 아니라 pay it forward, 즉 은혜를 주신 분의 의도를 존중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갚아나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에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나가는 그런 빚진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보면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지금 직접 대면하여 만나기 원했지만 그럴 수 없는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그냥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고 그들을 향한 그 간절함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고 믿음으로 교제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누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그저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과연 우리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는 정부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잘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저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돌보며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작은 것이라도 시도해보고 할 수 있는 것에 순종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6절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이라고 믿으십니까? 더 이상 나의 욕구와 욕심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참된 행복을 주는 삶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씨름하고 있는 이 문제의 해결책도, 그리고 내 이웃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그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고 더 확신 가운데 우리 주변에 전하고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효능 100%의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있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주변의 이웃들에게, 특히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지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 가졌던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겠습니다. 서로 복음을 나누고 우리의 믿음을 나누면서 교제를 통해 주시는 참된 안위함을 함께 누리기 원하고, 또 서로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며 귀한 사역의 열매들도 함께 맺어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또 할 수 있는 대로 부끄러움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체들을 돌아보며 가까운 이웃들을 바라보며 또한 온 세계 열방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지체들 간의 교제를 더욱 사모하며 믿음과 복음의 교제에 힘쓰도록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 할 수 있는 대로 방법을 찾아내는 지혜와 순종, 또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나누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여전히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도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나 어수선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우리 사회가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을 학기 학교를 어떻게 개학하는지에 문제도 있고 아마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갈 것인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선택하는 문제들을 각 가정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교회 BBS를 통해서 또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잘 지켜지고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